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선생님 또 중직자 렘넌트 선생님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왜 우리가 나를 보좌화해야 되고 또 나를 보좌화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증거해서 흑암에 빠져서 고통받는 저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나를 살리는 제한된 집중 이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나를 살리는 이것은 뭘로 해야 되냐? 제한된 집중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제한된 집중인데 무엇을 집중하는 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거를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이냐 여기에서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이 마태복음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서 모든 문제라는 것은 이 속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거, 다른 말로 하면 또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이 모든 문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완전히 또 뭐죠?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막 66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듣고 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죠? 창세기 모든 문제의 시작, 근원을 뿌리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낸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게 그리스도 얘기죠. 그러면은 보세요. 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피림 시대는 뭐냐?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거를 완전히 이게 나의 주인과 나의 능력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또 뭐가 됐다는 얘기죠? 네피림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네피림 시대가 됐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답이 뭐죠?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런데도 홍수로 완전히 다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탄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야 되는데 또 뭐라고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3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게 언약이 건너가죠? 요셉이한테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37장 이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언약을 주고 그거를 알게 하고 그걸 깨닫고 그거를 누리게 해서 결국은 뭐죠? 형들이 팔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 형들도 아주 나쁜 형들이네. 동생을 저럴 수 있어. 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누구를 애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이거를 진짜 알았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요셉이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는 이게 창세기 50장 다죠. 이거 또 놓치니까 또 뭐죠?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또 누구를 모세에게다가 어려서 세아만 할 때 강물에 던져 가지고 어디로 가죠? 왕궁에 들어가게 해서 또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까지 모든 훈련과 교육을 애굽의 훈련과 교육을 문화를 다 습득하고 체득한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하다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깨달아줘서 완전히 다 내려놓도록 40년 동안을 완전히 도망자 신사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성경을 보면서 이게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야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 모세가 80살에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넌 이거를 알고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뭐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죠? 여호수아에게, 이게 다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게 다시 다윗에게, 이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이게 누구야? 이사야에게, 이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게 누구의 친구에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초대교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오시겠다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도 똑같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거는 안 믿어 고백을 했어도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 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고 또 거기서 이게 뭔지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 모든 중심에 삶의 중심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게 남아야만 뭐지요? 그 그리스도를 집중해야만 제한된 집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한된 집중은 뭐냐? 오늘 이게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낮에 읽을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을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했냐?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1번을 누리게 되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된 이거를 실제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가 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까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것,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해결받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집중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딱 붙잡고 그걸
그것만 집중하는 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제한된 집중이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계속 그거 제한된 집중은 뭐죠? 그리스도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들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생명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본체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를 계속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님은 완전하시네. 예수님은 충분하네.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없이 돈 하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이걸, 그래서 제한된 집중은 이걸 하면은, 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좋은데 그 의미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평강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로 충만한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모든 삶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하는 것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여러분, 요거만 집중을 하는 게 뭔 집중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제한된 집중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몸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거 주장하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해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것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죠. 138.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뭐죠?
감람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을 놓고 오로지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말이에요. 이게 제한된 집중을 해라 이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말씀 붙잡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 이걸로 충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신분과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고, 예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읽으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는 데마다, 자, 이 뭐가 나오죠? 이거를 보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걸 보고, 사실로 내가 체험되는 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7 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러면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3시대를 살린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3시대가 뭐냐? 이걸 내가 알고 내가 살면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완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제한된 집중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신분과 권세를 계속 이제 신분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누리는 거고, 다 끝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걸 누리는 거고, 권세를 사용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세력,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사용.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고, 권세는 흑암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전에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뭐 고요한 시간, 뭐 힘을 얻고, 저녁에 깊은 기도고,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고, 저녁에 깊은 기도고, 낮에는 모든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알고만 있고 이거부터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거는 저절로, 그래, 무시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그걸 만나는데, 저 사람 왜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하고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뭔 의미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거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저 사람이 사명자인가, 저 사람이 갈급한 자인가, 저 사람이 충성된 자인가, 이것밖에 그게 의미라니까. 문제가 터졌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의미라니까. 그리고 의미를 찾는다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세계 복음화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계속하면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 이거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이 이게 되어져요. 이것만 집중으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거를 모르니까 이 보세요. 오늘 기도 수첩을 한번 보라니까. 자,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늘 내 중심,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내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사역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었잖아요. 포도원 품꾼이 뭡니까? 자, 포도원을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포도를 딸 때가 되는데 일할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오면은 내가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쳤어. 그러니까 아침에 그 20만 원 받으려고 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또 포도원 품꾼 우리 와서 일 좀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20만 원 준다는 게 품꾼을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11시쯤 온 사람, 1시쯤 온 사람, 2시쯤 온 사람, 3시쯤 온 사람, 6시, 5시까지 하면은 4시쯤 온 사람이야. 그래 다 왔어. 일을 했어. 그 주인이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6시까지, 5시까지 한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네? 불평을 하는 거라고.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는, 응? 그 약속, 이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다,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죠?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의 비밀을, 무디라는 그 사람은 9살에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을 보세요. 죽기 직전에 받은 사람은 평생 죽도록 마귀의 심부름을 하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9살에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싹을 준 주인, 먼저 된 자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겠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을 말씀하시고 전혀 안 믿고 뭐만 하지요? 틀린 생각들과 그 예수님의 답이라. 그래, 모든 사람들은 뭐죠?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좌의정 우의정만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뭐요? 육신적인 거를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하려고,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면 끝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나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담다. 그럼 돈이 필요 없고 건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1번이 뭐냐? 그리스도로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분이 여기는 열제자. 자기 아들이니까, 그 제자들이 뭐냐? 3년 동안에 따라다닌 제자들이 뭐요? 분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도록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우린 뭐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일하고 이랬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제고한 자는 종이 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하려 왔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모든 것이고 완전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구원 하나로 만족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138을 하나로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138이 실제로 나의 138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